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18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가지 강론 중에서 우리가 이제 4번째 강론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제 겸손이다 하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러한 겸손한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리고 서로 영접해주고 실속시키지 않고 그리고 존귀 여겨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에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일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 목자는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깊이 알고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는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남에게 맡기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골짜기를 헤매며 물을 건너면서 끝까지 그를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을 간직하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공동체다. 오늘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오늘 우리 가족 중에서 잃어버린 자, 이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려고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끝까지 찾는 끈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 이것이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잃어버린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열심을 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말로 그를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역사가 주 안에서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운동에 임하고 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 세 번째,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그를 데려다 놓고 그를 권면하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 권징의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푼다. 맨다는 말은 유죄를 판결하면 그건 유죄요. 무죄를 판결하면 무죄다. 다시 말하면 누가 무죄입니까? 죄 지은 자가 회개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면서 그를 유죄 판결을 내서 교회가 권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교회가 권징만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 그 사람을 살리려고. 왜? 오늘 말씀은 그 죄 지은 자가 형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나라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권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를 살려달라고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곧 이 형제, 범죄한 형제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범죄했을지라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되면 사랑으로 권징을 하고 권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도 형제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켜서 그가 용서받게 하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제까지 남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정죄하였던 우리들 회개해야 됩니다. 범죄한 자를 봤을 때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안 될 때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또 안 될 때 교회는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나 기도하라. 그를 계속하라. 왜? 그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해서 그를 살리는 이러한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회 안에 범죄하는 자가 있습니까?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가정교회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서 오늘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그를 찾기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또한 말씀으로 권면해서 살리고 죄 지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을
권면, 권징, 기도를 통해서 실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지금 여기 너희는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아,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동그라미 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거기 줄칩니다. 잃었으면 여기 잃었다는 말은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 거기에 줄칩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 한 마리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줄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너무 연약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을 때마다 교회는 기쁨을 누렸고 그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줄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그럼 뭘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하찮죠. 100마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못돼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목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제자들아, 너희 아버지의 뜻이 동그라미 칩니다. 아니니라. 그러면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여기 어떤 사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제 큐티에서 보면 업신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존귀히 여기는 그 목자.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잃어버린 자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찾으려고 정말 우리의 모든 힘을 다 쏟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족 중에 예수 믿다가 멀리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 돌아와야 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섬김의 교회 교인들은 전도를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잃어버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모든 걸 다 걸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에게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찾으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꼭 찾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버려진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서로 신방해 줍시다. 뒤로 처져 있는 자들, 점점 멀어지는 자들 눈에 보이면 그들에게 전화해주고 전화로 신방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면서 견고히 살아가는 이러한 공동체, 오늘 꼭 적용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전화하고 기도해주는 귀한 시간, 위로해주고 복음으로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거기 주십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면 여기는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고백한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을 고백했지만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범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절과 앞의 문장과 연결해서 잃어버린 자가 범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밑에 관주 7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본은 내게 죄를, 너한테 죄를 범하였거든. 어떤 형제가 한 사람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여기 권고하라. 권고하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에게 충고하여라. 우리말 성경은
잘못을 지적해 줘라. 자, 사람한테 맞떠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반성에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공동 번역에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충고해 주고 지적해 주고 타일러 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하늘나라의 형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죄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특별히 죄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사람들에게 떠버려서 그를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온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서 합니다. 그 다음, 그래도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 네가 내 형제를 얻다. 그가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런데 만일 듣지 않으면, 그가 듣질 않아요. 충고를 듣질 않아요. 잘못 지적한 걸 듣질 않아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의 잘못한 것을 확증시켜라. 증인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만일 그들의 말도, 두세 증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번에는 교회에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왜 이들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하냐면, 여러분,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꾸자꾸 커나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면해도 안 돼서, 교회가 권면해도 안 돼서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1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교회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이라는 말은 땅에서, 이제 이 사람이 앞부분에서 한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뭡니까? 죄 있다. 여기 매면이라는 말은 묶으면 이건 유죄라는 거죠. 유죄. 죄가 있다. 그 다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푼다는 말은 앞부분에서 첫 번째 얘기했을 때, 권면했을 때 그가 회개했다. 두 번째에도 회개했다. 세 번째 교회 앞에서도 회개했다. 그러면 그는 무죄라는 거죠.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입니다. 공동체는 형제입니다.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되 주는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하나님의 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임은 죄를 지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유죄다. 자, 이 권세를 교회에 주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교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자,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하여 동그라미시고 무엇인지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임을 가지면 보통 10명을 모여야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최소 단위의 주님의 공동체는 두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증인이 두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징계를 했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교회의 교우들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공동체, 우리 섬김의 모든 교우들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서로 돌봐주고, 목사인 저도부터 잘 돌봐주고, 특히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자, 가난하고 못 배우고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오늘은 꼭 그들에게 전화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힘으로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자,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오? 가장 귀한 생명.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녀들 살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살려달라고 오늘 간구합시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가 있을 때, 특히 나에게 범죄한 자가 있을 때 1대1로 만나 권면해주는, 타일러주는 이러한 모습을 길러나갑시다. 남 앞에 막 떠벌했던 거 있다면 회개합시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권면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본질적으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처럼 범죄한 형제도 찾아야 되고 회개시켜서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범죄의 길로 가 있는 자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인 저부터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아흔 마리보다 더 중요하게, 아흔 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고 목자는 아흔 마리를 맡기고 찾으러 나갑니다. 주님, 그를 찾아가지고 올 때 아흔 마리보다 더 그가 기쁘다고 말합니다. 주여,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가정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옴으로 기쁨을 같이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늘 시간이 될 때마다 얼추 매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또한 범죄한 자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한 자들, 우리는 그가 잘못한 걸 떠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1대1로 만나 먼저 충고하고 권면하고 타일로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확증시켜주고 그리고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서 다시 권면하고 목적은 그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목적. 혹시 그가 말을 듣지 않아 징계했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섬김의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그를 존귀 여기면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에게 그러한 열정과 사랑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